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사건별로나 혹은 인물별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매주 이렇게 다루다 보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1장 한번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엘로힘 바라. 바라, 한국말이 바라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바라는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엘로힘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공허하고 어둡고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것을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엘로힘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리고 물도 있고 어둠도 있고 혼돈스러운 그곳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한다면 2절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와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 유로 되어 있지만 혼돈과 어둠과 그리고 공허한 그곳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만지셔서 마침내는 그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보면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다 천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하는 일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창세기서 1장 2절에 보면 그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어루만지거든요. 성령은 구약 성경에는 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숨, 호흡, 바람, 생기 이런 것을 성령의 말씀과 원어적으로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모여 계시는 곳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바로 그런 말씀처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하다? 뼈가 가득하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하나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백골 상태로 그렇게 돼 있는 그것을 이렇게 다니니까 여러분 기분이 삼삼할까요? 아니면 심란할까요?
심란할 정도가 아니라 무시무시하겠지요. 3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백골 상태의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 하라고요? 대언하여. 대언은 말씀을 전하다, 혹은 가르치다, 선포하다, 설교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긴다고요? 힘줄이 생기고. 뭐가 올라요? 살이 오르고. 그 위에 뭐가 덮여요? 가죽이 덮이나. 아직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더라. 아까 제가 그랬죠? 생기는 뭐라고요? 생기는 성령을 말한다 그랬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가족, 또 어떤 여러분의 지인, 여러분의 어떠한 그 사업장이나 직장, 자신을 향하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성령의 그 좌정함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대언하고 말씀을 했더니 생기의 바람이 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희망이 없고 내가 현재 볼 때는 아주 흉측할 정도로 아주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막 소름 끼치는 그러한 계곡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만 불어오면 희망이 생기고 거기엔 군대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보고 내가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내 가정에 생기의 바람이 불도록,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내 자신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주여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쫙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그곳에 역사하심으로 창조를 해나가요. 근데 그 창조할 때 최고의 걸작이 뭘까요? 최고의 걸작,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왜 우리가 최고의 걸작인가? 창세기서 1장 한번 26절서부터 보시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아, 참 멋있게 생긴 하나님이시다, 이쁘게 생긴 하나님이시네, 잘생긴 하나님이시네. 그러면서 쳐다봐야 되는데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삐죽거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존엄한가, 왜 우리가 귀한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나는 참 존엄한 존재입니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 귀한가요?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 걸까요? 하나님 같이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생김새는 다 다를지라도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는 DNA는 똑같다 할지라도 손금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지 않고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스트라 팀을 딱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악기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건 큰 거 있고, 어떤 건 조그만 거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생긴 거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생긴 거 있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소리도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하모니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통하여 우리를 줄 서게 하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든 간에 스스로 우리가 알아야 돼. 나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왜 존엄한 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성경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43장이에요. 거기에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뭘 받으시길 원하세요? 영광 받기를 원해요. 찬송 부르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가, 바로 이렇게 영광 돌리길 원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나에게 예배하는 거야.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그냥 사람들한테 막 사랑하는 거,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올려드리,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사랑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예배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공적인 예배 말고도요,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래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나? 2절 보세요. 너희는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뭘 사랑해? 너는 아직도 어린애냐? 이 세상 봐, 그랬다간 사기당해. 너 그렇게 살다가는 못 살아 이놈아. 정신 차려. 우리에게 그래요, 세상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막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쟤는 참 순진해. 순진하단 말이 욕인 건 알고 계시죠? 야, 아무개 참 착해. 착하다는 게 욕인 건 알고 계시죠? 왜 그 좋은 말이 다 욕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이 성경을 쫙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이 세상 눈 뜨고도 고백하는 세상이야. 네가 어떻게, 너가 뭘 가지고 있다고,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러냐? 영광은 고만하고야 너 때문에 하나님 망신당하게 생겼어. 우리에게 그러면서 제정신 차려. 그러면서 너는 실수로 태어난 거야. 너는 운이 나빠. 넌 재수 없어.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 세상은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 텐데 요한일서 3장 1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를 좋게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까칠하게 하는 사람은 나도 까칠하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는 이로 눈엔 눈으로.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그러냐면, 왼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왼수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서 막 조롱하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어도요,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은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막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트를 뿅뿅 날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공간 안에서만 그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심지어는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악에게 져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축복하라.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주거라. 성경은 그래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투쟁하라. 미워하라. 증오하라. 똘똘 뭉쳐서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쟁취하라. 그러면 너의 지금 삶의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야.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거기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이브에게. 아줌마 그래요. 그러니까 이브가, 왜? 아줌마,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셨나요? 아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마귀가 그러잖아. 왜 먹지도 못할 걸 만들었을까? 글쎄, 그거 있잖아, 아줌마. 그거 먹으면 아줌마가 하나님같이 돼.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속에서 팍 충돌을 해요. 이 세상은 말해 적자생존이야. 이 세상은 말합니다, 약육강식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진화가 이렇게 일어났잖니. 봐봐, 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랑하며 사는 그게 예배야. 너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렀단다. 널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셔. 이 두 가지가 내게서 꽝 충돌할 때 성경은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거절해요. 왜? 부담되니까. 왜? 이게 세상에 먹혀들 것 같지 않으니까. 왜? 이거는 이 세상의 논리하고 틀리니까 다 거절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근데 이걸 힘들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게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이거 말이야, 이 세상 전부 다다, 이 모든 영광을 아담 때 아담이 나에게 굴복함으로 내게 다 넘겨준 것이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나에게 굴복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줄게. 예수님한테까지 그래요, 마귀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릴지어다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딱 충돌할 때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살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그 속에서 아픔이 있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사는 게 아니야. 왜요? 죽지 못해 살아. 그게 뭐예요? 초상집 인생이에요. 초상집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초상집 인생 살도록 불행이 떨어지는 그 지옥 같은 세상에다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라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고 그게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면 그때부터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골 같은 그 삶의 현장, 정말 백골같이 하얗게 소망 하나 없는 그곳에 거기서 주의 말씀을 전한다? 말 같지도 않아요. 그곳을 향하여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라 그래봤자 그게 뭐가 일어나겠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어떻게 할 때? 사랑하고 살 때. 그 가정에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의 직장에서, 그의 사업처에서,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남들이 볼 때 순진해, 아이고 참 철딱성이 없어, 쟤는 아직도 낭만적이야, 아직도 어린애 같아 라고 말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그래요. 이게 예배야. 하나님은 날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예배가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어요.
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엘리야에게 악한 영적 세력들을 제거할 수 있는 승리의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모리아산과 진배 없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밀려오는 수많은 저주 앞에서 다윗이 예배했더니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거야, 그 예배 자리에 서게 되면 마귀는 나를 요동치게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으셔서, 전에는 초상집이었지만 이후에는 잔치집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어둡고 그리고 무질서했던 혼돈 삶이 이제는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달라지는 축복의 삶이 펼쳐질 텐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